이 땅 위에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날에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온전한 형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장차 우리가 살게 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을 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전혀 새로운 종류의 것이 아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현재의 하늘과 땅이 회복되고 갱신된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기에 우리는 그곳에서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려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땅에서의 삶과 그 땅에서의 삶은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친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했다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도왔다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돌보고 섬겼다면 그곳에서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따라 우리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들로 또 무궁무진하게 많은 또 즐거운 일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 또 이 피조 세계를 섬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은 그곳에서도 또 잘하는 것, 그림을 그리고 또 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여러분들 그곳에서도 여전히 멋진 집들을 짓고 또 누군가는 요리를 하고 또 누군가는 음악을 작곡하고 또 피아노를 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그곳에서는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할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죄가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만물을 또 다스리고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또 서로와 또 이 만물에 대해서 관계할 것이고 또 그러한 우리 삶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또 기쁨과 능력, 충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향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또 피조물에 대해서 이것을 다 다루려고 했는데 양도 많고 또 그것을 설교 시간 한 주 안에 다 다루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부분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향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알지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들을 통해서, 즉 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께서 이루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일, 그리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운 손길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뿐입니다. 죄인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그 거룩한 불에 머리카락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로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또 우리가 레위기나 또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냥 들어갈 수 없었지요. 그가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조차 분향하여서 그 향연으로 증거계 위, 즉 언약계 위 속죄소를 가렸어야 했습니다. 그 분향의 향연으로 그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그 연기로 가득 가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임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갔을지라도 향연으로 하나님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얼굴 본다는 것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감히 볼 수 없는, 가까이 거할 수 없는 그 빛에 거하시는, 또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3,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의 종들 우리가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가지셨던 그 영원한 사귐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귐 가운데 성부와 성자 성령의 그 사귐, 그 연합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그 영광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 그리스도와 신부된 관계,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과 나는 그분의 백성된 그 친밀한 관계의 성취라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9장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즉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 눈으로, 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직접 배우리라 라고 욥은 소망하며 내 마음이 너무 초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한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울 그날이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였기에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욥의 고백처럼 낯선 분처럼 여기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직접 배울 것을 생각할 때에 이제 곧 만날 것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혁 형제와 반석산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인상 깊은 시 한 편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공원에 산책하다 보면 시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제목은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시예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이렇게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러나 눈물의 왕.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서름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로소이다. 라는 시였습니다. 이제 그 시의 저자가 그 옆에 설명이 잠깐 되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쓰여졌던 홍사용이라는 시인이 쓴 시였습니다. 정말 몇 줄이 안 되는 시였지만 저자가 그 시인이 가졌던 나라 잃은 서름이 강렬하게 비춰졌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그렇게 귀한, 나는 왕이지만 그러나 나는 눈물의 왕이라네.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서름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이다. 서름이 있는 곳이 바로 나의 나라이다. 이 조국을 잃은 빼앗긴 이 서름 있는 이 땅이 바로 내 땅이라네. 라는 이 시. 정말 몇 줄 안 되지만 너무나도 강렬한 그 저자의 마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학이 가지는, 시가 가지는 힘이 아니겠는가. 시 한 줄에 저자의 삶과 비통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시를 통해 저자를 보고 그 시대를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도 또 산책을 나가서 노랗게 피어나는 그 산수유 꽃을 보고 그 꽃 향기, 요즘에 매화나무에서 꽃 향기 막 날리는데 그 봄 꽃을 보고 그 향을 맡습니다. 이 꽃들이 너무 아름답지요.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꽃들이 이렇게 향기로운 이 향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향기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들이 이렇게 다채로운 것, 꽃도 다양하고 새들도 다양하고 풀들도 다양하고 모든 만물이 이렇게 다양한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재미있게 놀고 밥도 먹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재미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일을 마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 성취감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지요. 작품을 보면 그 만든 일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작품들을 내시고 우리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감상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들, 이 선물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역시도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코 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 즐거워하면 하나님 싫어하고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어머, 이 꽃들 아름다운 것 좀 봐. 아담, 남편, 이 꽃들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기 새끼 강아지들 뛰노는 것 좀 봐요. 저 강아지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여기 딸기가 이렇게 났네요. 딸기 한번 먹어보세요. 너무 달콤해요. 그때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꽃들도 아름답고 딸기도 맛있고 강아지도 예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당신이에요. 네. 그때 하나님이 걸어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희들 그만두지 못해? 잘들 논다. 다른 것들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야지. 나만 봐야지. 나만 즐거워해야지.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이런 분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맛있다 감격하는 것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할 때 어머니 마음이 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아들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한다면 아버지 마음은 기쁜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처가에 내려갔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 치킨 한 마리를 여기서 배달시켜 보내줬어요. 우리 아들이 치킨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아내로부터 그 애들이 치킨 먹는 영상을 받았는데 그냥 온갖 손과 얼굴에 다 그 치킨, 양념치킨, 양념을 묻혀가면서 정말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제가 몇 번을 돌려보았습니다. 몇 번을 돌려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흐뭇해서. 너무 흐뭇해가지고 이렇게 잘 먹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풍성한 아버지이십니다.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함,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가는 것이죠.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친구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살 집을 주셔서 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이 능력, 또 이 터전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길을 걸으며 갈대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꽃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잠자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사랑스러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게 기쁨을 즐거워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찬양하다가도 뒤돌아선 순간 하나님보다 이 선물이 전부인 것 같고, 이 선물, 이 땅의 것들이 막 전부인 것 같이 압도하고, 이것을 가지면 내 인생에 만족과 위로를 줄 것이라 여겨 그것을 막 더 앞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먹는 거, 먹고 사는 것이 앞설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보다 나의 정욕과 나의 쾌락이 앞서는 그런 때가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끊임없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기도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불쑥불쑥 우상이 되어서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간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떠할까요? 그곳에서도 우리가 영화롭게 회복될 만물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꽃,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것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즐거워할 텐데, 그 화려함에, 그 즐거움에, 그 놀라움에 하나님 뒤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여기서는 이럴지라도 그곳에서는 죄가 없는 곳,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그런 마음도, 의지도, 능력도 그곳에서는 없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장엄한 아름다움을 보는데 우리의 영혼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 속에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에 끝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할 것이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날에 마치 영원토록 교회에서 예배만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모든 활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움, 그 경이로움, 그 아름다움, 그 장엄함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초대교회의 그 귀한 신학자죠.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에서 우리는 미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가장 또렷하게 봄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형태들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또렷하게 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책을 읽다가도, 음악을 감상하다가도, 자전거를 타다가도,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기구를 만들다가도, 하늘의 별을 관측하다가도, 수영을 하며 바닷속 물고기를 대하다가도, 아름다운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멋진 집을 건축하다가, 모든 일을 하며 모든 것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찬양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인 것이죠. 저는 그리고 그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사랑하는 형제와 친구와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음, 그 프랑스의 한 정말 요리사 여자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이제 갔는데 그 시골 마을의 한 가정에 자기가 여기서 가정부로 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가정은 루터파의 신도, 성도들이었는데 굉장히 이 세상의 것은 다 절제와 금욕, 이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다른 가정들과 굉장히 반목하는 가정, 미워하는,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이에요. 이 요리사가, 가정부가 그곳에서 수년을 섬기면서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여기 있게만 해달라 섬기면서 마지막 이제 떠나기 전에 우연히 큰 돈을 그 가정부가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고 싶다. 비용은 다 내가 부담하겠다. 라고 하면서 정말 온갖 프랑스의 그 귀한 이 식재료들을 다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 가정과 또 그 가정과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다른 이웃들도 다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만찬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음식을 그 함께 초대된 그곳에 모여있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면서 나중에는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해요. 그 음식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를 즐거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놀고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절제하고 금욕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발견하고 감사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곳에서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